7월 19일 월요일 선교사역을 위한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소망의 편지 그리고 격려의 편지로 알려진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1장 베드로전서 초반의 인사에 베드로의 그 서면에 그 서신의 인사에 나와 있는 그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분들은 성도님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 보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은 어떻습니까? 논리와 실증과 실용주의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말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그냥 소문으로 그 복음을 들은 것뿐이지만 그들은 그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힘있게 계속해서 소망과 격려를 하며 그들에게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거하는 것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폭발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훈련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온 열방과 땅끝에서,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도 우리의 땅끝,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그 땅끝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또 그 또한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베드로는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직접 그것을 체험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 연약함을 가진 베드로.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 그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안에 많은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간증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한 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관념을 하나님 앞에 그 잣대에 하나님을 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양제일교회 단기 선교팀들은 선교지에 가서 꼭 아침과 저녁에 말씀, 큐티와 또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될 사역과 해야 될 선교 준비와 수많은, 몸도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다가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설교자이자 시인인 칼 게록은 그의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책, 영원한 말씀,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은 사랑과 평강의 책이다.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지식으로 빛나고 있고, 말씀은 부드러운 힘으로써 대적과 열방을 화해자로 만들고 있다. 말씀은 진리의 책이다. 그 책장으로부터 늘 인간의 귀에 다가오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말씀이 빛을 발한다. 영혼과 시간의 책,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영원한 말씀 성경.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 가운데 그 소명의 의미와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가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인하여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돕는 손길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낯선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내 선교 태백 3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협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육군 363의 부대 장병들과 안양교도 사역, 갈보리 사역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미자립교회들, 자립대상 교회들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외국인들이 낯선 이방 나라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